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그동안 이단에 빠졌던 다양한 사람들의 상담을 통하여 회심한 사건들을 간증해 왔습니다. 아직도 많은 간증거리가 있지만 오늘은 다시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핍박받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자기 백성은 구원하고 보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도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사단과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1장에서 6절입니다. 하늘의 두 가지 이적을 기록을 하고요. 7절에서 17절은 미카엘과 큰 용의 하늘의 전쟁을 기록하고 13절에서 17절은 땅으로 쫓겨난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움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6절은 하늘에서 보여진 큰 두 가지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적은 해를 입은 여자가 산곡 끝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은 사건과 그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올려간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적은 하늘의 붉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삼키고자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금방 그림이 그려집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육신을 방해하는 내용을, 그 상황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를 입은 여인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낳은 성모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왜 성경은 해를 입은 여자를 가리키며 이적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해를 입었다는 것은 영광을 입었다는 것이고,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것은 권세를 받았다는 뜻이고, 12별을 가졌다는 것은 12지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은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해산하는 여인으로 묘사하고, 이사야 26장 27절에는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는 여인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시로 오신다는 말씀과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신다는 로마서 9장 5절의 말씀은 그것이 구약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용이 삼키려고 했던 아이는 그리스도임이 분명합니다.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향하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면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분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 누구이겠습니까? 하긴 신처지 이만희는 자기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 사칭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의 용은 사탄임이 분명해지고, 12장에서 표현하는 사탄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7왕관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사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 곧 7영이 있으며 예수님은 만국을 다스릴 왕으로 왕관을 쓰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탄이 한 일은 바로 꼬리로 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것으로서 하늘의 천사들을 거짓말로 타락시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늘로 올리우셨다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생략하고
바로 승천으로 이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약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7절에서 12절은요. 하늘의 전쟁 내용입니다.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대 용과 그의 사자들의 싸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카엘은 주로 하늘의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장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 출신들은 이 미카엘이 예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요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은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전쟁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의 대적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본문은 큰 용이 실제로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임이 분명하며 그의 특징은 천하를 꿰는 자임을 밝혀줍니다. 그가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진 이유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이 자신의 머리를 상하여 다시는 참소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사탄을 이긴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13절에서 17절은 하늘에서 쫓겨나고 그 권세를 잃고 땅으로 내려간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교회를 핍박하는 일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13절에는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고 기록합니다.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지만 실패하자 용이 분노하여 여자의 후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다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가리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분명히 표현하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직접 대적할 수는 없고요. 교회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일뿐입니다. 바로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여자의 후손, 곧 하늘에 거하는 자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인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6절에서는 여자 곧 교회를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한 곳 광야가 있다고 기록하고 14절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한때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더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1260일이나 한때 두 때 반 때는 같은 기간을 말하지만 한편에서는 뱀 곧 사탄의 낯을 피하는 기간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양육을 받는 기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기간은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양육하는 기간으로서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을 나타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사탄은 창세 이후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끊임없이 막기 위하여 활동해 왔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땅으로 쫓겨나서 참소하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자의 남은 후손인 교회를 핍박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12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상한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는 여자는 유재열이요 남자아이는 이만이라고 사칭하고 또 어떤 자는 여자를 마리아로 남자아이는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혹자는 여자는 예수님의 신부인 신약교회이고 또
또 다른 증인이며 12별의 면류관은 신약의 사도들이라고 하고, 남자아이는 특별한 선지자나 종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안식교 출신들은 미카엘은 예수이고 용은 루스벨이요, 신약에서는 4단계 싸움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가 예수 곧 미카엘과 용 곧 루스벨과의 전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호와 증인은 여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며 남자아이의 출생은 여호와의 하늘 조직의 탄생이라고, 여자로 상징된 여호와의 하늘 조직과 사탄의 악귀 조직과 싸움이 1914년 시작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을 잘 분별하시고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